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와 8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청년 시절에 저는 교회 수련회 때 모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당 관이 하나 배당되고요. 각 사람에게 역할이 주어지는데 죽은 사람, 그리고 장례를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조문객, 세 부류 중 한 역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인도자와 조문객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정작 죽은 사람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 누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진해서 죽은 사람 역할을 하겠노라 하고 관 속에 들어가 누웠는데요. 이윽고 관뚜껑을 덮은 다음 순원들이 관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모의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의외로 관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 시간이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두 가지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랑했던 기억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지 못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서 생각난 게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더니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겼던 일,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추억은 관 속에서조차 저로 하여금 웃음 짓게 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를 잘했구나 싶었고요. 반면 사랑하지 못했던 기억들에 대해서는 그 관 속에 누워서조차 불편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당시 20대였던 그때의 체험이 아직도 강렬하게 제게 남겨져 있는데요. 아마도 실제 죽어 관 속에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대림절이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도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기억, 이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방향 감각을 되찾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림절 4주 동안 우리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국의 명문 보스턴 칼리지의 철학과 교수인 이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철학책은 전도서와 욥기 그리고 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허무와 고통과 사랑으로 보았는데요. 전도서는 허무의 인식론을, 욥기는 고통의 형이상학을, 아가서는 사랑의 미학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만 여러분, 참 인생을 예상하기가 어렵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 참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게 없다고 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예측할 수 없음과 역설을 헤벨, 즉 허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는 우리가 인생을 고통과 고난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산호라면 고통과 고난의 시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욥기죠. 피터 크리프트는 우리의 인생을 정반합의 변증법적 운동으로 보면서 전도서가 정이고 욥기가 반이면 아가서는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허무하고 고통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인생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때때로 얼마나 허무함을 느낍니까? 이제껏 공들여 쌓아왔던 것들이 어떻게 무용지물이 되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출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과연 이 코로나의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허무함을 지나 고통스러울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무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 절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 표어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사랑할 때 이 허무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한 신분이 아닙니다. 남자는 일관되게 왕이나 귀족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반면 여자는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얼굴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기도 하는 평범한 서민의 딸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요, 여자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서 너는 존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완벽하다 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자는 남자가 사랑을 주는 만큼 실제로 사랑스러워졌죠. 도대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느 인디언 마을에 추장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이 풍습상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암소 2마리를 주고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추장의 아들은 무려 암소를 10마리나 거닐고 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예쁜 여성을 아내로 데려오기에 이렇게 10마리나 암소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그런데 웬걸요, 정작 추장의 아들이 데려온 처녀는 외모도 볼품없고 아주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암소를 무려 10마리나 주고 데려올 정도로 자신을 귀히 여겨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은 이 처녀는요, 시간이 갈수록 기품이 더해지고 더없이 아름다워지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뛰어난 영어 실력도 겸비하게 됐습니다. 그 무엇이 이 처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다름 아닌 은혜의 비상응성의 원리입니다. 도무지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자 그에 상응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온실에서 꽃은 그 꽃망울을 터뜨려 아름답게 꽃 피울 수밖에 없듯이 남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여성은 나를 이토록 끔찍이 사랑해주는 당신 때문에라도 나는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도무지 없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어서 끝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자라는 사랑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방송국에서 결혼기념일 50주년을 맞이한 100커플의 부부를 초청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50년이나 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이것을 금혼식이라고 합니다. 이 금혼식을 맞이한 노 부부들이 이제 드디어 금으로 된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 사회자가 문득 짓궂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린 다시 태어날 날은 없겠죠. 부활의 날에, 그것도 부부의 연이 아닌 주님 중심적 관계를 맺으며 살 터인데, 그때도 정말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같이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까? 남편들은요, 대부분 다 그러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99명의 아내들은 NO! 지금의 남편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직 한 여성만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를 묻자 그놈이 그놈이니까요 그랬습니다. 즉, 누구를 만나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뿐만 아니라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은요, 상대방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배우자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얼마나 키워나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희 정말 결혼 잘했다. 어렵고 힘들수록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다. 아주 많이 칭찬해 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이 계속 개발되면 우리는 안전해질까요? 그런 것이 근본적인 극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더 키워가고 잘 가꾸어 간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 대림절에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이 날마다 자라나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나가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가서는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남자가 보이지 않으면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남자를 만나면 그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고, 때론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헨리 나우엔에게 했던 말 이제는 기억나시죠? 나우엔이 아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순간 이 마더 데레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데레사는 아주 간단한 답을 해줬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하루 1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며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가꾸면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 잘 될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1시간가량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뿌리가 되고 저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들으신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였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귓가에 세상의 판단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칭찬보단 비난이, 그리고 사랑의 소리, 속삭임보다는 욕설이 많이 들리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에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내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시금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요, 마더 데레사의 권면을 받고 직접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거예요. 21세기 크리스찬 리더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성숙한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익숙한 나머지 상대방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할 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삐질 때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태기를 잘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의 위기의 때를 어떻게 보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가서에는 총 4번의 왓츠프가 등장하는데요, 이 왓츠프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가서의 남녀 관계가 위태로울 때마다 왓츠프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지도 않은 8장밖에 되지 않는 이 아가서에도 관계의 위기가 4번이나 닥쳐와요. 그러나 그 관계의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왓츠프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지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십은 가치라는 의미의 월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배, 월십이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안 하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올지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의 자리를 나가서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가서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때때로 관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가꾸고 회복한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 아가서 7장에서 8장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8장은 아가서에 있어서 사랑의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인데요.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고대인들은요, 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장이 곧 자신이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저한테 도장을 파서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장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도장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도장은 도장 주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도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두고 다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곧 저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토록 연인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죽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죽어요. 예. 사랑하면 나 자신을 상대에게 점점 더 많이 내주기 때문에 사랑하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버젓이 펄펄 살아있다. 그것은 과연 사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연인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결혼 주례를 할 때요, 이상하게 장례식을 주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랑 신부가 좋다고 앞에 서 있지만 이제는 처녀 총각의 삶은 완전히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부로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요, 남자를 위해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역시 여자를 위해서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내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신비롭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죽었는데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통해 더 풍성하게 다시 태어나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죠. 사랑해서 죽는 죽음은 이렇듯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역시 자녀를 위해 죽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양육을 합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자녀를 통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6살 난 딸아이에게 크레파스를 사줬는데요, 자신이 6살 때 쓰던 크레파스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은 크레파스를 6살 난 딸에게 선물해 주면서 자신이 그 6살로 되돌아간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그 크레용을 좋아하는 건 이상으로 자신이 그 좋은 크레파스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신혼부부들은 부부싸움이 잦죠. 왜냐하면 아직 덜 죽었거든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또한 서로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전쟁같이 치열한 겁니다. 사랑은 전쟁같이 죽느냐 사느냐를 다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으나,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면 죽지만
사랑으로 인한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내가 당신의 도장이 되고 싶다고, 내가 죽고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죽으라고 위협할 때 역설적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사랑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장 6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지옥처럼 억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랑과 죽음의 공통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죽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또한 그 누구도 사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다가오면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마치 질병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 보셨죠? 알고 걸립니까? 나도 모르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 버리죠. 사랑은 질병처럼 나를 죽이려는 듯 하나,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근본이 아가서 8장에 이르러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6절 말미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이 구절은 아가서 전체를 설명해 주는 신학적 기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길을 원어로 보면 야의 불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흐는 뭐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흐가 정확한 발음인데, 여기서 할렐루야흐 할 때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야의 불길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납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히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내가 너의 모습이 되겠노라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도장같이 너에게 두라고, 내가 네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죽음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사랑은 또한 상대방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삶에서 다시 태어나 살아가듯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가시고자 오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또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아가서 마지막 말씀 8장 14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가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여, 나에게 달려오세요. 노루처럼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으로 야생 숫사슴처럼 뛰어오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뭡니까? 그것을 아가서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연인이여 나에게 빨리 달려오세요 입니다. 신랑 되신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넷째 주일인 오늘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코로나의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해 보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할 엄청난 기쁨이요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이 아름다운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듯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